오늘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 오래전 미국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에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은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주일날 헌금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우리 가정 헌금 특송이야. 미리 가서 반주자랑 연습을 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준비하고 미리 교회에 가자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빨리 가야 하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20-30분 늦게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하는 길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이 뒷자리에 앉은 아내를 향하여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오늘 헌금 특송 있다고 했지.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평소보다 30분이 늦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맨날 어디 가자고 그러면 늦게 나오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잔소리를 퍼붓는데 아내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잔소리를 듣다가 아내도 몇 마디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긴 한데 그런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았잖아. 나는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당신 혼자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도와줬으면 훨씬 빨리 끝났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말을 해놓은 거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이지. 내 박사 논문 쓸 때도 당신 때문에 몇 번 빵꾸 날 뻔했잖아.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내가 발목 잡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차 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차 안이 전쟁터가 됐어요. 화가 난 남편은 운전대를 주먹으로 쾅쾅 내려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말이지 항상 보면 그런 식이었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면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게 내가 실수했지. 실수라고? 그래, 당신은 말이야 내 인생의 암덩어리야.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내가 암이라고? 그래, 암덩어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없어져 주면 되겠네. 암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지? 흥분한 아내는 참지 못하고 달리는 차에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었고 아내는 그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주권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시민권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가는 길에 크리스찬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병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 영혼이 고장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고장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요? 예수 평강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수술대에 누워서 고장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받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저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드디어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시온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왕을 환영하는 찬송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어떻게 해요? 왕은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권위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는 일하는 존재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살려고 살지 누가 죽으려고 살아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가 해결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짹짹이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임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한 벽에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뭐냐, 이 표시가 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실 때 손을 짚은 자리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무서운 고난이죠. 아주 무서운 형틀입니다. 두려운 형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음이 힘들 법도 하셨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텐데, 어려우셨을 텐데 기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유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영혼.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2장 24절, 아까 봤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중앙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앙 가운데 두신 메시아이시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는 우리가 싫던 좋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한국인이 만들어낸
7일 제도가 아닙니다. 남미 사람들이 만들어낸 7일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제도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제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만든 제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싫든 좋든 말이죠. 그 사람이 불교든 무신론자든 성경의 제도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미치지 않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가 좀 비슷하나요? 예수님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중동 지역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탄절에 중동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사의 중앙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째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서 하늘의 미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바다 위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다 영적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 죽으심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도 죽으셨죠. 실제로 죽으셨죠. 실제로 부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길, 죄의 문제, 영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바로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희생의 피를 뿌려야,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뿌려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 하늘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투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가고 누군가가 흠집을 내고 자연재해가 있고 녹슬고 병들고 썩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거기에 투자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는 동록이 없습니다. 녹쓰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좀 먹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훔쳐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늘을 품고 하늘 땅에 씨를 뿌리고 하늘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땅의 특징이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이 하늘나라의 땅은 보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존성. 거기에 보화를 쌓아두면 사라지지 않고 보존돼요. 하늘나라는 보존성이 있어요. 그 보존성이 언제까지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영원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보혈의 권세, 그 능력은 한 기간만,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늘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성, 보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땅을 다 분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명의로 다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가요? 하늘나라의 땅을 분양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분양된 그 땅에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세요? 어떤 장로님은 분양받은 하늘나라의 땅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헌신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어떤 권사님은 인내와 사랑과 돌봄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어떤 집사님은 시간과 전도와 물질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늘나라의 땅에 뿌려진 씨는, 그 헌신은, 그 마음은,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 적 있죠? 문학의 밤 하면서 이 문학의 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적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기도한 적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도 하늘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계세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계세요? 이 우주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하늘나라에서는 뿌려진 모든 기도의 씨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동록도 없고요, 좀도 없고요, 훔쳐가는 자도 없어요. 다 그대로 보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했던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국립대가 주립대죠. 정부에서 세운 대학교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유니버시티예요. 그런데 학교 이름이 좀 재미있죠?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이러면 될 텐데 거기 꼬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유니버시티,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교예요. 채플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당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죠? 최초의 국립대, 최초의 공립대인데 그냥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라고 지으면 되지, 국립대니까 말이죠. 사립대가 아니잖아요.
채플힐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하나 더 달아서 대학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세워질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중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립대학교를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공립대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것도 미국의 정중앙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학교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과 땅이 필요하겠죠? 전쟁 중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세울 부지를 찾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언덕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쟁 때문에 부서졌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예배당을 다시 복원하고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를 세우자고 하는 제안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땅을 사고 마을을 만들잖아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땅들을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부 때문에 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의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플힐이라고 하는 단어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유니버시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 학교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면서 주 정부는 이런 제안을 했죠. 목회자 자녀들과 교직원 자녀들 그리고 땅을 급부했던 농부들의 자녀들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했던 분들의 그 자녀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교는요, 다른 사립대학교, 하버드나 예리나 프린스턴이나 아이비리그에 있는 사립학교보다는 못하지만 미국 공립학교 중에서는 탑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교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 US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 랭킹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3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예요. 세계 탑 명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다녔던 농부들의 자녀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 현재 미국 정치계의 경제계의 그리고 사법계의 문화계의 리더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었습니다. 100몇 년 전에 헌신했던 그 씨앗들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뿌려진 씨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기도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기도와 헌신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늘 땅을 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헌신, 희생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 희생, 헌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 밀알이 열매를 맺는 비결은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없어요.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짜죠. 공짜.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에는 공짜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써서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책을 쓰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영어회화 3주면 끝이다.
일본어 회화 2주면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저도 샀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느낌이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언어를 배우는데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해도 외국어는 외국어인 거예요. 공짜가 없죠. 이런 거 잘하잖아요. 3주 속성반, 그죠? 왠지 속성하면 마음에 확 끌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려고요. 마태복음 속성반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죽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전히 유대교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데 그냥 이 땅에서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살다가 50년, 60년, 70세에 인생을 마치고 끝났을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 체험하셨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동네에서 돈놀이 좀 하던 한 중년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수를 찍으면서 돈을 회수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드센 분입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싸움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만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권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한 권사님이 이 일수를 하시던 권사님을 향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교회 40년 차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뭘 하지. 10년 차 이하는 언니들 하는 거 보고 배워 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웃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날 쉽게 보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한번 확 뒤집어 버려? 받아버려?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권사님이 말 한마디를 하자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권사의 분위기가 싹 경직이 되었답니다. 자기도 그런 분위기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마디 말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권사님이 꾹 참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예, 저는 그저 기도만 할게요. 뭐든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권사의 분위기가 확 다시 밝아지면서 막 왁작 뜯고 막 떠들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여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아, 그때 너무 감동받았다. 권사님 때문에 감동받았다. 권사님 그런 모습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나중에 권사님이 권사회 회장님이 되면 내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거다. 막 그러면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전화가 쇄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거죠. 죽어야 열매를 얻는 것이죠. 성격이 죽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는 차에서 왜 싸우고 난리예요? 여러분, 저는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차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오는 차에서 싸워. 그죠? 또 은혜 받고 갈 때 더 싸워. 왜 그러냐고요? 왜 교회 모임을 하면서 감정 싸움을 하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말이죠. 신앙은 죽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쟁 고아를 위한 특별 집회를 열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300파운드를 목표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전쟁 고아를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300파운드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헌금을 했더니 놀랍게도 진짜 딱 300파운드가 거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전쟁 고아를 돌봤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동시대의 분인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이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전쟁 고아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열었고 그 결과 이 300파운드가 거쳤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저희가 딱 30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고아원에 300파운드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300파운드를 가져다 주고 스펄전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집회를 본인이 기획하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선포해서 300파운드를 거뒀는데 그냥 자기는 배달원인 뿐인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고 나는 모금해서 갖다 준 배달원이고 야, 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왠지 모른 섭섭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 든 거죠. 이제 서재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 시험 든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서분이 편지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편지냐고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목사님 꼭 전해주라고 하면서 주고 갔다고.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떤 편지냐면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 돈을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서 350파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주여, 주께서는 저를 기억해 주셔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쳐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해야 누군가 열매를 누리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많은 그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카레 만들어 주시고 봉사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의 헌신들, 그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제가 있은 거죠.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가보세요. 시골교회 가면요, 다 예배당이 번듯합니다. 시골인데 어떤 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우리들이 다 신앙교육을 받고 이 도시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헌신과 희생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열매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에 열매가 없다면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었겠어요?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기꺼이 고난의 길에 가신 거죠. 조선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조선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울 연희 전문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록 조선이 존재감이 없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조선이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리라고 그의 기도문에 적으면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비전에 있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비전이 있는 자녀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찰리 패덕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클리브랜드에 가서 한 고등학교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니까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금메달 리스트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꿈을 가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설을 했어요. 연설이 끝나고 나자 한 흑인 아이가 찰리 패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 연설을 듣는데 제 마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도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그러자 찰리 패덕이 아이 손을 꽉 잡고, 당연하지! 올림픽의 금메달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고 비전으로 삼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12년 후에 1936년 메넨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고등학교 때 찰리 패덕을 찾아온 그 아이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달리기 선수입니다. 제시 오웬즈가 고향에 와서 똑같이 연설을 하게 됐어요.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도 꿈을 가지면 이렇게 나처럼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연설이 끝났는데 또 한 흑인 아이가 또 찾아왔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네. 똑같네. 똑같이 말을 해줬습니다. 당연하지. 금메달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놀랍게도 정확히 12년 후에 1948년 올림픽에서 그 아이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바로 해리슨 달라드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예요. 꿈은 대물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늘나라의 땅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내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비전을 품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영원히 부유해져서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